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모습 가려 주시옵시고 말씀에서 나타나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따라 보고 싶은 이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자리에 있던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의 마음으로 나아간 줄 압니다. 그러니 꼭 그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주의 품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필이면 주일 아침인데 이미 써놓은 설교문이 있는데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서 절반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설교문 절반을 바꿨더니 지금 불안합니다. 그래도 이해하시고 오늘의 설교 내용을 좀 찬찬히 잘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라는 속담 아시죠? 이슬비인가요? 예. 어찌됐든 가랑비든 이슬비든 그 안에 있는 주제의 교훈은 동일합니다. 잦은 어떠한 것이라고 무시했다가는 옷이 다 젖는 줄을 모르는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곤 합니다. 아마 다 공감되어지는 이야기라 생각되어져요. 다시는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우리는 늘 화내요. 다시는 걱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한숨 쉬며 또 염려합니다. 다시는 그런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비슷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또 그 안에 있는 아픔들을 감내하고 살아가죠. 늘 동일한 일을 반복하며 아파하고 후회하고 힘들어하죠. 새로운 시험보다 오히려 익숙한 약점 앞에서 우리는 더 자주 흔들려지고 있다라는 증거되기도 하죠.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본문의 한 인물도 그러합니다. 그는 놀랍게도 그의 수식어가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늘 흔들려졌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의 아비의 집, 즉 고향을 떠난 사람이기도 하고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즉 언약의 사람이죠. 수많은 실패와 은혜를 지나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0장에 그의 연약함이 노골적으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낯설지 아니하고 매우 익숙한 모습이죠. 어떤 모습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드러냈던 자기의 아내를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아내가 아닌 누이라 속였던 그 사건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동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아주 나쁜 남편이라서 그럴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을 몰라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의 내면 안에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다.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연약한 인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약점보다 더 큰 것은 그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어떤 왕 앞에서 속였다가 아내를 되찾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영웅담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또 한 번 넘어진 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사 언약을 이루고자 그의 연약함을 책망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시지만은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길을 나아가게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용을 한번 보죠. 저는 오늘 내용은 이렇다고 요약했습니다. 따라하죠. 믿음의 사람도 같은 자리에서 흔들린다. 어디에서요? 같은 자리에서. 사실 오늘 말씀 늘 말씀드리지만 20장 전체를 읽어야지 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한 절만 기억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꼭 20장 전체를 다시금 읽어보시고 반복하면서 오늘 복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들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오늘 20장 이전에 아주 은혜로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롯과 헤어지기도 했지만은 전쟁에 참여해서 롯도 구해내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들을 발견했고요. 그는 이름까지 개명되어지면서 이제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도 얻고 복의 근원이 되었죠. 그와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늘 지켜주셨고 롯을 구하게 하셨고 언약을 맺어주셨고 이름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랄 지방에 도착하니 그의 연약함이 또 한 번 드러나요.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사라, 즉 자기의 아내를 뺏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휩싸여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또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지죠. 그래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누이입니다 라고 속이는 거예요. 익숙한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창세기 12장에 나온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로써 우리는 배우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요, 얼마든지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져요. 늘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깊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일로 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우리도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여전히 약한 부분이 존재해요. 그러시죠? 저만 그럴까요? 똑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고집합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들을 선택하죠. 분노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 입히고 관계까지 단절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비교의식으로 모든 이들에게 무례한 이로 남기도 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빗대어서 조급하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도 안겨주죠. 특히 누구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에 대한 반응, 믿음 있다는 사실과 약점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뭐 한다고요? 늘 같은 곳에서 실수해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학생을 소개할게요. 여기 세비초등학교 다녀요. 그 친구의 프라이드 때문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는 신뢰 점수가 있어야지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 엄마 늘 저녁에 책을 읽기로 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죠. 책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어요? 예, 읽죠. 읽긴 읽죠. 근데 약속한 시간에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5분만, 10분만. 뭘 증거해요? 그가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아요. 아는데도 자꾸 넘어져요. 못할까봐. 그래서 신뢰도 점수는 100점에서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자리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는 오늘도 슬피 웁니다. 왜? 아빠의 노트북을 빌려서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니. 핵심은요, 그러한 익숙함이 나를 조금씩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다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됨은 우리를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만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만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문제보다 늘 넘어지는 자리에서 더 자주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인식을 하면 우리는 많이 슬퍼요. 왜? 버림받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실수는 자꾸 멈추지 않으니까 상처받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깊은 뭐가 있다고요? 위로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장 6절의 말씀이 그러죠. 그러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할 때 놀랍게도 그날 밤 아비멜렉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부하죠. 내가 너에게 네가 잘못됨이 아닌 줄 알고 그녀를 취하려고 하는 줄 안다. 그러지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줘요. 뭐예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녀를 데려간 것뿐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니 명확한 문장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막았다. 그래서 막는 것이다 라고 해요. 본문에서 중심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은밀한 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안 도와줘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개입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의 아내의 몸에서 민족을 이루는 자녀를 허락하겠다는 약속 때문이죠. 사라는 약속의 통로입니다. 그녀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무너뜨리거나 불의한 것을 더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착각해요. 예배 안 드리고 무언가 믿음의 사람으로 실패하고 무언가 신뢰도를 깎아먹으면 하나님은 저주 내리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벌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다고요? 회복시키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 어린이 신뢰도는 떨어졌을지 몰라도 오늘 그 게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왜? 그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장이 하나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릴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어떨 수 있어도요, 흔들릴 수 있었고, 넘어질 수 있을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으로 인해서,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길가에서 놀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가려 합니다. 왜 뛰어나갈까요? 아이는 위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넘어질 수 있어요. 차에 칠 수도 있어요. 전혀 위험을 몰라요. 그 순간 곁에 있는 부모는요, 급히 팔을 잡아 붙잡아서 멈추죠. 그걸로 인해서 아이는 서운하고 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하죠. 왜 막아요? 나 좀 자유롭게 하지 왜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못하게 하는 걸까요? 부모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 막아야지 내 자녀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히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은 어딘가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막고 있는 사랑을 펼치고 계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원하던 일 막히고 기대한 길 막히고 계획한 건 무너질 때 나의 연약함으로 그러한 결과들이 드러났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 끝날까요? 더 깊은 사랑의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위로하는가 동시에 완성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까지 보여셔야 되기 때문에 꼭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놀랍게도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요, 18절이죠. 아브라함은 책망만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집을 회복시키시죠. 이 장면은 놀랍습니다. 실수한 자가 자기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대상을 향한 중보자가 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넘어진 자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어서 쓰임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였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다시 주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넘어짐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중보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약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늘 그 반복되는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반복되죠. 어떤 사람은 분노가 늘 반복돼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 반복됩니다. 어떤 이는 관계 회피가 반복되고 어떤 이는 나를 인정하라 하는 욕구를 강요함이 반복되죠. 문제는 약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반복되며?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세요? 내가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니 동일한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망했다, 실패했다, 자꾸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말합니다. 뭐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렇지. 역시 나는 안 돼. 난 망했어. 나는 실패자야, 루저야. 하나님도 나를 실망했겠지?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그런 자격, 그릇이 못 돼.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한 권면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막혔다고 저주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이 더 성숙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막히면 분노하고 불평하죠. 왜 안 되지? 왜 내 길은 열리지 않는 거지? 왜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는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못하지만 내 안에는 이 연약함이 있지만 내 곁에 있는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을 감춘다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을 할 때 그 연약함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또렷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요,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뻔뻔해지라는 소리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라는 거 아닙니다. 주를 믿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용기 내서 나아가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주의 마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새로 흘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오늘 비록 넘어졌더라도 괜찮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녹아져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된 모습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그럼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적용,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반복되는 연약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게 뭐 하면 될까요? 인정하시죠.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은 내게 존재하는 것이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치유는 감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정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구나, 내게 불편함이 찾아왔구나 할 때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판정, 저희 장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고 의사 선생님이 장모님을 나가라 하고 저에게 말씀하신 게 MRI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장인어른은 신경이 다 끊어졌다. 모기야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 의학적 치료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절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죠.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마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전할 수 없었어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멀쩡하시던 분이 몸이 그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본인은 힘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소식을 접해야 되는 가족들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난도질 당할 수 있는 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 장인어른의 한마디에서부터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리고 가족 챙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가 그렇게 판단했어도요, 혼자 거동도 못하시고 일어설 수도 없다는 분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10여 년이 넘어지셨는데 여전히 몸이 불편하시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 휠체어에서 침상으로도 옮겨가시고요. 그리고 아직 그 수저와 포크를 꽉 쥘 수는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시사 혼자 식사하려고 애쓰세요. 장인어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스스로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회복이 일어남을 배우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놀랍게도 모든 의사가 모기야 사용 불가능하다 할 때, 그리고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지만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자세가 회복의 길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진다고 책망하고 자존감 상하고 넘어지시기보다는 깔끔하게 내가 그런 연약함이 있구나를 받아들이고 주께 맡겨드림이 은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변하죠. 언제까지 그것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정지한 채 좌로 우로 흔들리고만 계실 것입니까? 주께서 계시니 인정하고 주께 맡깁시다. 그럼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막힌 길 앞에서 주님께 물으시는 신앙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길에서요? 막힌 길 앞에서. 늘 신앙생활하면서 왜 안 됩니까? 라고만 묻지 말고요. 하나님, 무엇을 지키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좀 신앙의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 참 이상해요. 기도하라고 하면요, 묻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점집 갑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오늘의 오늘의 운세 그거 봐요. 도움 되셨나요? 일이 발생하면요, 그 일의 본질인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보다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비전문가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말 있죠. 상담할 때 늘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사고 치고 오면요, 늘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지처럼 친구하고 상의하지 마. 이유는 뭘까요? 그 머리가 그 머리야. 너도 해결 못하면 그 친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성인이 돼서도 동일하게 그러십니까? 자신이 물어야 할 것을 다른 이에게 또 기도 부탁만 하고 스스로는 그 문제랑 상관없는 처럼 망각하고 있죠. 막혔으면 왜 막혔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물어보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결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친절하고 아주 또렷하게 해주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아주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부르짖으려니 뭐 한다고요? 점집 가요. 복채 싸들고 점집 갑니다. 왜 그러고 살아야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더 가성비 있고 쉽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어주신대잖아요. 물어보세요. 우레와 같은 말이 들리지는 않을지언정 은밀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넘어지면요, 창피해서라도 바로 일어나야 돼요. 아파서 일어난 것보다 누가 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도 홀떡 일어나야 돼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넘어짐이 반복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일어나라 했으면 일어나십시오. 더 위로 되는 건 좀 더 누워 계셔도 돼요. 근데 일어날 날이 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주를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선하게 살다가 배신당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픔을 겪으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내가 선행을 베풀다가 배신하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선행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또 하면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진지한 질문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약에는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성 밖에 버려진 인물에 기록됩니다.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 뭐 당했다고요? 돌 맞아서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버려졌다고요? 성 밖으로. 근데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데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 안 맞아 보셨어요?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병원을 가던가 도와달라고 하던가. 근데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벌떡 일어나서 다음 장소로 복음 전하러 갔대요. 이 말이 교훈 삼아 도망하고 은밀하게 전하라 뜻 아닙니다.
중요한 가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단순히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제가 일전에도 설교 때 예화로 들었는데 종교개혁자 칼뱅도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국론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모함받고 쫓겨났어요. 체코프라하까지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계속 이어갔었지만은 다시 그의 오해가 풀리고 돌아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가 돌아와서 한 일? 그는요, 쫓겨나기 전에 읽었던 말씀 바로 후반부 이야기들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대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일들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 칼뱅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며 나는 못해도 그분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기에 충분한 명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셨어요? 누군가를 실망시키셨어요?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죠. 아브라함 명백하게 넘어졌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참으로 지탄밖에 부족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위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같은 것으로 인해서 다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책망하고 자책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서 슬피 울지 마시고요. 깔끔하게 자기 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상고하여서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빠릅니다. 우리가 놓쳐도요,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의 불꽃을 절대로 끄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펼쳐주신 그 길로 다시 전진해 나갑시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도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여 넘어지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결심했지만 다시 흔들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움에 무너질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 앞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내 문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내 사랑하는 이들의 어려움까지도 살필 수 있는 넉넉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중보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직 넘어져 슬피 우는 이들에게 바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준비한 손길에 은혜 더하사 그 삶에도 주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동일하게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순간 주님께 맡기오니 연약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